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올라오는 부교육자가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 저보다 더 긴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혹여나 실수 안 할까 조마조마하실 것 같고요. 또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 띵가먹고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오늘도 하나 건너뛴 것 같은데 이런 적당한 긴장을 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낯선 그러한 이름이 등장하는 제목인 것 같은데요.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그러한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라우나라는 이 이름은 현재 사무엘서에서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방식의 이름이고요. 또 이 동일한 사건이 역대기상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21장에 보시면.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아라우나라는 이름 대신에 긴장하고 있죠. 오르난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아라우나, 오르난 동일한 사람의 이름이고요. 오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일을 통해서 또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캐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두 권의 성경은 원래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한 권이었던 성경이지요. 우리가 편의상 아마 상하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전체를 이렇게 두고 보시면 시작하는 사무엘서 상 1장과 2장 그리고 사무엘하가 끝나는 그 마지막 그 4장이 이렇게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하는 이야기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나 여인,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성수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이야기가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여는 첫 번째 이야기가 되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셨지만 이 마지막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에 보시면 그와 동일하게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이 나는 그러한 성경이 되지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사무엘을 얻게 하여 주신 것처럼 또 다윗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땅에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첫 부분과 끝 부분은 노래로 시작이 되고 노래로 마칩니다. 즉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그 찬양의 처음은 한나의 찬양입니다. 한나의 찬양과 그리고 마지막은 다윗의 찬송시로 이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고 끝이 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냥 구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서가 끝을 맺고 있는 마지막 장면을 조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가 21장에서 24장까지를 보시면 한 단위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 왕의 치세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의 사건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요, 둘 다 다윗의 공적이 아닌 다윗의 실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사무엘서를 통하여 다윗 왕을 기대하고 다윗 왕이 등장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그러한 나라로 우뚝 섰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기록하는 마지막 장면의 이야기는 다윗 왕의 실패, 다윗 왕의 한계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21장과 24장에 기록된 이 두 가지의 실수는 어쩌면 다윗의 치명적인 그러한 실수, 그리고 우리가 쉽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다윗의 그러한 치부가 여기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는 할 수 없지만 그 마지막 장면에 있는 인구조사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보시면 다윗 왕이 실수했던 큰 잘못 중에 하나였던 인구조사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했을까? 다윗이 이것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왜 다윗이 갑자기 인구조사를 명령했을까?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다윗이 이것을 한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쉽게 납득할 만큼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분명한 역사적인 현실은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4장 1절을 보시면 이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된 그러한 배경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1절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인구조사에 대한 명령이 비록 다윗이 내린 명령이긴 하지만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명령을 하게 했던 이유가 짧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여호와께서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다윗을 충동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격동케 하여서 인구조사를 명령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라는 말을 우리는 다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으로 하여금 격동케 하였고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쉽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를 짓도록 만드셨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어떤 그러한 배경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했다라는 이야기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장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이 이유를 사탄으로 설명을 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리라.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저자는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다윗을 경노하게 하였고 그 다윗으로 하여금 충동케 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계수하게 했다라고 성경이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재앙, 재난 가운데 한번 떠올려 보시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는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재난들이 있습니다. 한참 지나서 우리 기억에 이미 잊혀졌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해가지고 거들먹거리가 불편하지만 실제로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만 하더라도 이유를 몰랐어요. 왜 이런 큰 재난이 우리에게 닥쳤을까? 이 재난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실까? 우리가 그렇게 되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코로나는 누구의 잘못인가요? 누가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아픈 그러한 재난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을 어쩌면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무엘서를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것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을 대적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허락하셨는지, 누가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이 질문을 우리가 조금 피하고 또 다른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인구조사로 일어나게 되는 엄청난 재앙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수하라라고 명령을 한 것이 요압이었습니다. 당시 요압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군. 즉 지금 우리의 시대로 비유하면 국방부 장관쯤 되지 않을까요? 군사를 일으키고 전쟁과 군대에 대한 모든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요압에게 명령하여서 인구조사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그 명령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왜 지금 이때에 이런 명령을 내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합니까? 라고 요압이 되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명령이 강경하기에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쫓아 약 9개월 이상, 9개월 동안 온 이스라엘 지파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계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산했다라는 것은 목적이 있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칼을 들 수 있는 사람, 전쟁에 나가 용맹하게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을 모집하기 위함입니다. 군대를 조직하고 군사를 차출하고 그들에게 부역과 또 공물을 부과하기 위하여 그렇게 조사를 시작한 것이죠. 아마도 11만 명과 5만 명 정도 되는 그러한 숫자가 계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그 계수함 이후에 다윗이 아차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엄청난 죄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일을 다 치르고 나서야, 그 일의 결과가 나타나고 나서야 다윗이 비로소 자각을 합니다. 이제 다윗의 이러한 엄청난 죄악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됨을 용서치 않으시고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쳐 얻게 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마저도 하나님 앞에 참남한 그러한 가증스러운 일을 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재앙을 내리며 하나님 백성 앞으로 진노를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7년의 기근, 그리고 석 달의 전쟁, 3일의 역병, 세 가지 재앙을 다윗에게 말해주고 그 재앙 가운데 다윗으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선택지를 다윗에게 넘겨주셨습니다. 7년의 기근. 그런데 21장의 사건에서도 3년 기근이 발생했더랬습니다. 거기에 또다시 7년 기근이 이어진다라는 것은 온 나라, 온 백성이 정말 끔찍한 고통,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현실을 경험해야 될 무서운 재앙입니다. 또한 석 달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계속해서 피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광야로 숨어야 했고 먼 이방 민족 사이에 숨어 지내야 했던 그러한 아픔을 겪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에게 또다시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 그들로부터 도망하여 다닐 것을 그런 재앙으로 내리시려고 합니다. 왕이 도망하는 것, 이것은 온 나라가 엄청난 전쟁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장면일 것입니다. 이 역시도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의 재앙이 3일 동안 펼쳐질 역병, 전염병의 재앙입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의 선택지 가운데서 마지막 세 번째의 선택지를 고릅니다. 3일의 역병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세 번째의 재앙을 선택한 이유가 본문 24장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갓에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3일 동안 펼쳐질
그러한 이스라엘 내에서의 역병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고통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 손에서 고통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인의 손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손이 아니라, 내가 벌 받더라도 하나님 손에 의하여 벌을 받겠다라고 다윗은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 지경에 전염병으로 죽은 자들이 발생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7만 명이라는 숫자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지만 다윗의 당대의 그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가 계수했던 군인들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역병으로 죽어 나간 것입니다. 아까 하다만 두 번째 질문을 여기에서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이 재앙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건져 주실까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다윗 왕이 이 위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답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줄 수 있는 구원자가 어디에 계시냐라는 것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또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시고 구원해내실까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질문이 되어졌다면 성경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더 들여다봅시다. 다윗은 이 일이 있고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또다시 다윗은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내리신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다윗이 드린 두 번째 기도에는 처음의 기도와는 너무나도 다른 확연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으로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처음 기도와 달라진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은 내가 죄를 범하였사오니 용서하여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면, 두 번째는 그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 그 벌을 받겠다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어주실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의 통치자 왕이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비우며 내가 모든 것을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들이겠다라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리셨던 그 엄청난 재앙을 돌이키시고 후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런 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는가? 하나님은 후회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천사를 향하여 그 손을 멈추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죽이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멈추어둔 자리가 바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집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아라우나라는 사람은 여부수 사람,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여부수 족속의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아마 화친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타작마당이 있었고요, 그 타작마당을 다니며 일할 수 있는 소들과 그리고 그 소들이 메었던 멍에와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갓의 명령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라우나를 찾아갔죠. 아라우나가 반가이 왕을 맞으며 달려옵니다. 왕이시여, 무엇이 필요하건 다 왕이 원하는 만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번제를 위하여 드릴 소가 여기에 있고 그를 태울 그러한 나무들도 여기 있습니다 라며 기꺼이 헌신하며 자기의 것을 다 왕에게 내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긴 그 본문을 읽으면서도 정말 기록되지 않아도 될 만한 쓸데없는 이야기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갱이가 벌어집니다. 다윗은 아니라 내가 그걸 거저 사용하지 않겠다, 값을 주고 그것을 내가 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읽은 가운데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18절 이후에 25절이 붙어 있더라도 오늘 본문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은 50세겔로 값을 처분해주며 그 타작마당과 거기에 있었던 재물 그리고 나무들을 다 값주고 샀음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굳이 아라우나에게 거저 받아도 될 것이지만 값을 지불하고 산 이유가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내를 매장하기 위하여 매장할 매장지가 필요한데 다윗은 그 땅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객입니다. 그렇지만 주위에 이런 사람들과 얼마나 화친하며 지내었는지 아내를 위한 그러한 매장지를 기꺼이 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굳이 그러한 것을 사양하고 그 아브라함이 사라가 묻힐 매장지를 값주고 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값을 주고 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의 소유로 확정하겠다라는 것이 값을 주고 사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땅은 가나안에 한 평도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 매장지를 값을 지불하고 영원한 자신의 그리고 후손들에게 주어질 그러한 땅으로 구입하게 한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영원한 믿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라노아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산 이유는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그 모든 죄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영원한 자리로 영원한 보증으로 값주고 사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그 타작마당을 값주고 산 또 다른 이유는 앞으로 이곳에 세워질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던 이 자리에 역대기 3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이 자리에 세워지게 됩니다. 모리아 산,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하여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모든 재앙이 멈추고 물러가게 되었던 그 자리에 무엇이 세워진다고요?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지금 이 사건은
너무나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리가 되고 맙니다. 이 자리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가 바로 지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재앙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고백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에 제가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는 여기가 아니라 저 하늘 보좌이시며 온 우주가 하나님의 처소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 성전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어느 곳에 계시든 하나님이시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계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전을 잃은 이후에도 포로가 되어 타국 땅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도 성전에 있던 자리를 향하여 집의 창문을 열며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번제와 화목제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야만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재앙으로부터, 모든 위기로부터, 죽음의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요,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